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라고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들로 인하여서 600만이 학살을 당한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시대에 유럽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 중에 3분의 2가 학살을 당한 겁니다. 엄청나죠. 히틀러의 사상은 전 세계의 유태인을 소멸하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이걸 ethnic cleansing 또는 genocide라고 합니다. 한 인종을 완전히 소멸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1943년 이후로 2차 대전이 계속되므로 독일의 세력이 점점 약해졌지만 유태인 학살 정책은 더욱 조직적이기도 하고 더 많은 학살 정책 실행은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에 끌려 들어오면서 연합군의 강세로 말미암아 독일은 점점 더 군사력이 약해집니다. 결국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의 항복의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같은 해의 8월 15일에는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 한국에도 일제의 35년 억압에서 자유를 얻음으로써 당시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당시대의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선포했습니다. One must never forget when misfortunes come that it is quite possible they are saving one from something much worse. 인간의 사회는 역사 속에서 비극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잊지 않고 거기에서 레슨을 배울 때에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세상의 비극의 장이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왜냐하면 비극의 장을 망각하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인간의 사회를 덮는다. 역사는 반복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민족적 구호 중에 가장 널리 퍼진 말은 never again, never forget 이 말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비극의 장도 절대 잊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 비극의 장이 우리의 미래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어느 민족도 우리가 겪은 억압과 소멸의 세력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으로 한 말입니다. 타민족 인종으로부터 억압을 경험한 세계 모든 문화권은 비슷한 말이 있는 것이 영미 전쟁 후 토마스 제퍼슨은 I will have eternal hostility toward all forms of tyranny라고 그랬습니다. 인류 사회에는 어떤 종류의 억압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와 같은 신념으로 더욱이 신앙의 선언으로 3.1절로 우리 민족이 상기하는 한국 역사의 아픔의 장은 분명히 있었고 바로 그 인간 사회의 범문화권의 공동 신념이 되기도 하지만 바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이 한국의 경우는 신앙적인 신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에 힘을 더해준 믿음의 공동체의 힘으로 교회의 힘으로 그 어려운 35년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3.1 운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억력이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내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새 힘과 소망을 얻듯이 과거의 아픔의 장들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할 때 민족의 신념과 하나님의 역시 신실하심으로 믿음으로 미래에도 그런 사회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망을 지니며 모든 악을 대비하는 힘이 그 기억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뉴스의 가장 자극적인 뉴스는 물론
러시아가 무력과 억압으로 유크레인을 침범함으로 온 세계가 이건 용납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는 민족의 하나님 주신 특권이다. 온 세계가 이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는 평화의 역사도 있지만 전쟁 속의 역사,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범해 억압한 역사가 못지않게 인류의 역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인간 사회는 이런 부정과 억압은 용납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역사가 있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은 여전히 억압의 세력은 있고 때때로 기승을 부리기는 하지만 결국은 인간 사회의 본능, 자유와 평화를 부르짖는 의지로 말미암아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고 억압의 장들이 자유와 평화의 의지에 밀려나는 것을, 이런 역사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늘 선이 악을 이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선이 악을 이긴 역사입니다. 미국 역사도 선이 악을 이긴 건국 시대와 또 그 후에 인종차별적 악의 사회적 사상을 결국은 선이 늘 이겨온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내일 모레 맞이하는 우리 한국도 같습니다. 선이 악을 결국 이기는 근대 역사입니다. 일제시대와 그 후의 세대, 그리고 전쟁을 겪고 눈부신 발전으로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일어선 모든 억압, 악보다 자유의 의지와 평화와 선을 추구하는 부르짖는 힘은 세상의 악은 결국 그 위에 승리하는 역사를 자부하는 우리 민족입니다. 사회학적인 측면 분석으로도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론이 분명하고 억압의 국가적 민족적 사상은 시간 문제지 결국 자유의 평화의 신념에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원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바인 것이 분명합니다. 기독교 바탕으로 건설된 서구 문명도 그렇고 3.1절을 둘러싼 사회학적 관찰을 해보면 또 6.25를 둘러싼 사회학적 관찰을 해볼 때 기독교의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문화의 영향력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동의 근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국가적 신념, 민족적 자부심만 말한다면 아마도 늘 자유가 승리하고 평화가 전쟁을 이기는 역사만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의 영향이란 하나님이 곧 인류 역사의 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자유이고 선이고 평화이고 인간 사회의 평등과 행복과 형통이라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신념과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 속의 개입, 강압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역사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 그렇게 재밌게 주로 분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랑 하나님의 스토리다, His story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 때로는 인간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사람을 온 민족을 억압과 모진 고난으로 끌어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전쟁도 생기고 사회적 불의도 많이 생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자유를 지워버리려는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걸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His story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각 커뮤니티, 가정, 개인의 삶마저도, 그 역사마저도 His story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후에 미래의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확신하고 저 요단강을 건너라, His story에 대한 리마인드를 해준 말이 너희의 삶을 그의 처소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라고 안심시키며 보냈습니다. The God is your God. You are His. Your life thus far, God wrote. Your future, God will write. 이걸 믿겠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의 미래는 반드시 복의 미래로 하나님이 적어나가시는 그 영원하신 팔에 들려 승리하는 생애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의 저자, 생명의 저자, 복의 저자, 해와 악은 막으시는 역사의 저자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자는, 그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복과 형통의 역사, 억압에서의 자유로 옮겨 놓으시는 역사, 불행이 행복의 삶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된 생명의 삶의 역사가 됐다가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가 내가 포함된 역사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 사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언했듯이 세상에는 많은 악이 있어도, 많은 환난이 있어도 반드시 이길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면서 덧붙여 경고하신 말씀이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라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은 무슨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으면 자유와 생명의 삶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생명의 삶, 하나님의 영생, 영락의 선물을 소유하지 못한 삶이 되고 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본론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입은 사람, 민족,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자유와 평화와 미래의 소망을 개런티 하시는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면 바로 그들을 늘 관심을 두시고 늘 어떻게 잘 살고들 있는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은 없는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인생관이 전혀 바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나의 인생의 꿈 자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자녀로 다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값지고 가장 나의 마음의 전부의 관심사가 오직 자녀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고를 알고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힘든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자유를 얻을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 8절을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안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하려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 고통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왜 오시는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애당초 약속하신 땅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강건함과 만복이 풍성한 곳으로, 즉 His story,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의 강압적인 경륜과 섭리와 강압적인 손길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모세의 마음에 확신을 심겨주십니다. 9절과 10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실 약속, 복의 미래를 담대히 소망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모세에게 마음에 좀 걸리는 말씀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내가 내려와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인도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내가 너를 보내요. 너로 네가 이 일을 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아마 모세가 마음에 하나님 왜 이러면 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항의하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관대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 not me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뜸 하나님께 좀 항의하고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좀 다시 수정해서 하십니다. 맞아, 내가 너를 너의 믿음, 너의 충성, 너의 순종 다 쓰는데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한다고 했지만 조건인즉 내가 함께 하는 거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알겠어? 하시는 겁니다. 이 말도 모세에게 완전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내시면 누가 보냈냐고,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보냈다고 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고 지금까지 세세 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복과 보호의 길로 인도해 냈는데 지금 애굽의 억압에 처해 있는 것을 못 보겠으니 내가 인도해 내는 것이라고 가서 말해라. 사실 하나님이 또다시 내가 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잘 알아들을 거다. 애굽의 왕은 말 잘 안 듣겠지만 내가 한창 벌을 준 후에는 보낼 거다.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
될 줄 아셨는데 모세는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나는 명예를 다 잃은 상태이고 애굽은 물론이고 나는 말이라도 좀 잘하는 은사가 있어야 할 텐데 없고 쭉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좀 짜증이 나셨습니다. 너를 지은 자가 누구냐? 왜 함부로 내 앞에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유를 대느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내 입을 만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중대한 어사인먼트를 너에게 맡기면 내가 말 잘하도록 내가 도와주지 않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한 번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대놓고 화를 내십니다.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의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그래, 그러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함께 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속사는 하나님 그분이 다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 열등의식이 가득한 인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늠름하게 씩씩하게 나서줬으면 좋겠건만 때로는 하나님이 화가 나실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말씀으로 답답해도 겁쟁이라도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잘 들어보세요. 나 부족한 것 천치라도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나로 인내하면서 솔직히 내 부족한 것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자리, 귀담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에서 일어나 떠나버리지 않는 이 모세의 그 모습이 이 이야기 속에서 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예배가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순서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시간만큼은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하시는 말씀이 설득력이 내게 없고 납득이 안 간다 하더라도 겁이 나더라도 가기 싫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일어나 떠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의 패턴의 노력이 있는 사람이면 That's good enough.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공구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교동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겁쟁이 무능감으로 가득한 모세를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어떨결에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모세는 구약의 가장 드라마틱한 출애굽, 억압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구약의 모든 인물 중에 둘째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소개하면 섭섭할 정도, 찰튼 헤스턴 같은 배우가 그 역을 포트레이 할 수만 있는 시대적 구원자 역할을 감당해내는 인물이 된 겁니다. 이 모세의 하나님의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 다 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모세는 오늘 세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는 오늘 세대의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여러분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왜 덧붙이는가 하면 오늘도 교회가 다시 신앙과 하나님 부탁하시는 사회의 진리와 자유와 평화와 천국의 등대 역할을 잘 하라고 오늘의 모세로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다시 애굽의 억압 못지않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억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일제시대는 아니지만 나치 저머니의 억압은 없지만 애굽의 종살이도 없지만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오늘 세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야 할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소금의 짠맛을 잃어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믿음 안에서 잘 양육을 노력했건만 사회의 리버럴리즘, 개인주의, 이 소위 캔서 컬처라고 하는 것, 하나님 믿음의 얘기를 하면은 올바른 도덕, 전통성, 이 보수 느낌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은 왕따 해버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주류 뉴스 미디어도 그런 모습으로 변질돼 갔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신임을 잃어가고 있는 현황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한 말이 The church is dead. The church goers are dead because the preacher is dead. 이런 아주 엄한 말을 했습니다. 좀 심한 교회에 향한 비판이지만 특히 오늘 세대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비판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다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오늘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싸워 이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 콜링, 하나님의 모세를 출애굽을 위해 부르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는 꼭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 사회건 한국 사회건 지상의 어디이건 어느 정당이나 어느 후보자가 나라 살리는 것 아닙니다. No way. 미국이건 한국이건 나라가 사는 길은 미래의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려면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혁신입니다. 이게 요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리더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합니다. 왜냐? 나라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지키셔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죽어가긴 왜 죽어갑니까? 크리스찬이 교회의 리더들이 죽어가긴 왜 죽어갑니까? 네? 교회 되는 것 힘든 일입니다. 힘내십시오. 크리스찬 신앙 지키는 것 힘드는 일입니다. 힘내십시오. 교회의 리더 된 일 힘드는 일입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역시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눈 말씀 고린도후서 3장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말하자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세상의 악과 억압의 세력은 많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믿음으로 진리를 깨달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좀 너무 거대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내가 혼자라고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에 함께 모세를 부르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도 좀 거대합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있지. 목사님들이 잘하면 되지.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런 일 하는 거지.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목사가 되라고 다 선교사가 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욱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오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주위에 길 잃은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탁을 받은 삶을 책임지십시오. 내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 중에 약해진 자가 있습니까? 그 영혼들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책임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음의 세상에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세력이 많아도 말씀 속의 진리로 생명의 길을 잘 걷고 있습니까? 부모가 책임질 일입니다. 우리 자녀 신앙 양육, 믿음의 축적은 다른 데서 받는 것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교회, 가장 훌륭한 설교에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 아닙니다. 자녀 신앙은 부모가 하는 것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책임지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평생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와 오늘의 사회와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의 모세, 오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면, 건강이 약해지면 다 보시는 하나님, 내려와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모양으로라도 불의와 죄와 억압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선으로 자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도 성경과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많은 아픔이 있는 곳에, 많은 방황이 있는 곳에 복음의 등대 자유의 전령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탁을 오늘 말씀으로 배웠으니 믿음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섭리,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중에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멋진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